지금 점심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올해는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나는 이 목표가 전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일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건강입니다. 그렇죠? 건강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아픔과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1월 1일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출발하는 여러분들 어젯밤에 좀 좋은 꿈들 꾸셨고 주님 만나는 시간들 가지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깐 2시간 자고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잠이 안 와가지고. 모든 걱정이 뭘까요? 머리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마귀 사탄이고 모든 존재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특히 아무도 사탄이고 마귀고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속삭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자꾸 알사탕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요거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새 출발하시면서 판단력을 잘 가지시고 이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 몸둘 말을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세를 바꿔야 된다. 마음을 중심을 다 바꿔야 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지하게 힘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쪽으로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제가 갔다가 감히 대기를 못하죠. 믿음의 신앙을 연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길로 오면서 많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동자가 어디 돌아가요? 다른 데로 자꾸 돌아가요.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아름다운 여자들이 오면 눈동자가 걸리 돌아가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멋지게 쫙 빠진 남자가 정말 지나간다면 눈동자가 걸리 한 번쯤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세를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따라가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딱딱한 의자에 나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시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모두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 건강을 되찾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는 사람.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은 사람. 그쵸? 저 사람 보면 불편해. 그쵸? 저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 같이 동행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뜻은 뭐예요? 나의 가진 것을 모두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창조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지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하고 살아갈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권한을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머리 갖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무장해서 또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보십시오. 우리 이 전기를 누가 개발했죠? 에디슨이죠. 그는 어때요? 수천 번을 어떻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거를 그래도 그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더라. 잘하고 있다. 칭찬을 했습니다. 계속 발견해서 이 세계를 밝게 해주는 것이 이 비단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 평안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염려 걱정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신 여러분 모두 함께 있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서로 옆에만 내 옆에만 있어도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2024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정거장에서 버스를 쫓아갔는데 버스를 마저 떠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다 옛 것은 잊어버리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새 해를 맞이해서 새 푸대에 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을 어때요? 후회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랬으면 좀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후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열심히 살았다 했다면 그때 잘했어야 했는데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죠. 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를 자책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책하지 마시고. 이처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우리의 뭘까요?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동물보다 생각하는 것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일도 있습니다. 하루의 일은 저녁에 되돌아보고 한 해의 삶은 연말에 되돌아보며 일생의 삶은 죽음 앞에서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데 등어리에다 금덩이 지고 가실 수 있어요? 예? 금덩이 지고 가실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금덩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천국 가면 그거보다 더 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옆에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도 삶을 평가하는 방식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평가는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싹 버리십시오. 그래갖고 세마포를 갈아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생활과 환경과 비전을 복음 안에 두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노아의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8명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보여준 것이 뭐예요? 평화의 상징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현재 후에도 이런 일을 내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며칠 전에 탄생일이죠. 기념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함께 읽으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빨리 하는 것은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포장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새 것으로 포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졌던 이전의 삶은 지나갔으니 하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옛것은 다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몸에 들어올 것은 병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병도 더 빨리 들어가요.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옛날에 젊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 어디다가 이렇게 긁히거나면은 물로 가서 씻으면 이거 났어요.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긁혀서 이렇게 하면 물로 씻으면 이거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내가 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부르는 그 시간까지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어때요? 기쁨이 아닐까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갔더라라는 말은 사라지다, 소멸이다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몽창 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마포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문께 성도님들 올해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성령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시고 신은 그물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기에 누가 와서 찌를 수도 없고 찔러봤자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원래 죄인의 신분이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소유하고 우리는 갖게 된 사람입니다. 새 것이라는 뜻은 겉모습이 바뀐 것이 우리 알고 있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옛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기 뒤에도 적혀져 있지만 옛 것은 다 뭐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세기경에 세르세스라는 사람이 있었던데 그는 기독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비방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비방했어요. 그는 예수는 죄인을 부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죄인과 악인들의 뭐라고? 집합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비방하는 말이었죠. 그때 알렉산드라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오르게네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맞죠? 그러나 죄인을 불러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킵니다.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욕심쟁이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었고 음란하였으나 순결한 사람으로 변했고 지난날 우리는 제멋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신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맞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속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로마서 7장에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겉사람은 악을 행하려고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겉사람은 낡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은 벌써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들추지도 마시고 더 이상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새 출발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전의 것이 아닌 이젠 2024년 지나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처럼 지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 사람, 새로운 것을 꿈꾸는 새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선고를 의로운 생각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생각들을 영원한 새 생명 앞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뭐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예화를 하나 발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화론의 주장한 찰스 다윈은 1883년에 자신의 지내록을 뒷받침할 만한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식인종을 관찰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식인종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 원시적이고 태어난 인간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아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식인종들 알죠? 그렇습니다. 식인종들은 야만성과 저급한 인격과 혐오스러운 풍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못을 빵빵 박아버린 겁니다. 결론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들은 아무래도 변화될 수 없어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보죠. 저 사람 정말 변화 안 돼. 저 사람 절대로 죄에 올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찰스 다윈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4년 후에 식인종 마을을 다시 찾은 거예요. 34년 후에 방문한 찰스 다윈은 놀라운 일을 그의 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뭘까요? 예? 뭐를 발견했을까요? 이 식인종들이 얘들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돼. 그랬던 사람들이 가서 만나보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 예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 베이턴이라는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한마디 주님은 살아서 역사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마디로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이런 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안 믿는 영혼들한테 해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비록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둘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들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주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전하였습니까? 저부터도 그거를 못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 파이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은 모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누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예, 삼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거기다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날개를 확 피시고 어깨를 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새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